말씀을 볼까요? 오늘은 제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보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막 이렇게 바울 선생님을 걱정하는데 오히려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본문에서 고백하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막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죠. 이 워싱턴 DC 그 링컨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링컨 기념관. 우리 서울에 광화문 광장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링컨 기념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1963년 8월 28일 30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freedom and jobs. 그러니까 자유와 직업. 자유와 직업,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일자리,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들이 너도 나도 참다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광장에 뛰쳐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는 오늘날도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미국이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수많은 그 유색인종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흑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이 차별을 견디다 못해 이 광장으로 모였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시민적인 또 경제적인 권리를 되찾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날 미국의 그 워싱턴 DC, 그 워싱턴 그 광장, 링컨 그 기념관 광장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 앞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아주 명연설을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목사.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에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막 이러면서 어제와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우리 영상 사진 한번 틀어주세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볼륨은 끄셔도 됩니다. 소리는 끄셔도 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정한 가치, 신조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 나에겐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조지아의 그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를 나누면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 I have a dream. 나에겐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아주 한거하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이 연설을 한 것이. 여러분, 당시 마틴 목사가 연설한 링컨 기념관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그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를 폐지한 에이브라함 링컨, 그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다시 한번 이 미국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하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감동의 연설을 아주 토해내듯이, 피를 토하듯 쏟아냈던 것이에요.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공식적으로
흑인들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에 되었어요. 이 링컨 대통령의 참 과업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0년대까지도 여전히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던 거예요. 특히 흑인들은 아주 극심한 억압을 받았죠. 심지어 미국 남부 지역에는 어떤 법이 생겼냐면 공식적으로 이런 법을 제정했어요. 짐 크로우 법, 짐 크로우 로우 그래가지고 짐 크로우 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어떤 법이냐면 한마디로 합법적인 인종 분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지만 분리한다. 누구나 다 평등하지만 그렇지만 분리될 건 분리되어야지, 분리한다. 이런 거. 이로 인해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항상 열등하다. 그런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경제적, 또 무슨 문화, 전반적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흑인들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흑인들이 참다 못 참아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한 거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27일 날 이제 올라가잖아요. 차별금지법 저지. 그 저지를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왜 그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되느냐? 그 세부 조항에 보면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non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리고 소수의 어떤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독소 조항.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서 이 법은 부당한 법입니다. 이렇게 항거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틴 루터킹 목사는 말하기를, 여러분, 이 유명한 연설, 당시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었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억압받고 불평등한 그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수많은 흑인들, 유색인종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의 꿈은 한마디로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인간답게 더불어 사는 것이었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이 연설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이후 이 대대적인 미국의 그 흑인 인권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1964년 미국 안에서 유색인종들, 특별히 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짐 크로우법, 미국 남부 지역에서 제정된 이 짐 크로우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 연설 하나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마틴 목사는 그해 당당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듯 마틴 목사는 어떻게 미국의 역사상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감동적인 연설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이 땅에서의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는 믿음으로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그는 비록 사회적으로 몹시도 불평등하고 불의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던 거예요. 마틴 목사님은 비록 불평등하고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자기의 정신 속에 꿈이 있었어요. 지금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꿈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는 흑인 인권운동에 평생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다가 결국은 1968년 4월 4일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39살, 39세 젊은 나이에 백인 그 저격범에 의해서 그 총탄에 맞아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I have a dream,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 연설한 그 연설 제목처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꿈이 있어요. 개인적인 바람이든 공동체적인 바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중장기적인 기대와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가령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뭐 가령 이런 거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픈 꿈, 아니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알콩달콩 그렇게 이루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미래에 대한 꿈,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그 무엇을 가지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꿈, 또 건강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몸이 좀 아프시거나 좀 날 때부터 연약한 그런 지체를 가진 그런 분들, 건강에 대한 아주 간절한 그런 꿈 있죠. 아니면 집을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저마다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을 거잖아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는 오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형편이 어쨌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물론 저마다의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적어도 꾸는 꿈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자기 욕심, 욕망을 꿈이라 말하며 그것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꿈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우리 그 청년들한테 비전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신구약 성경 66권 통틀어서 저는 신약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자신을 향한 꿈, 비전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 완전히 360도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였노라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가치관 자체가, 인생관 자체가, 삶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그냥 뒤바뀐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헛된 욕망, 그냥 허탄한 꿈을 쫓아서 그렇게 허탄한 인생을 살았다라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로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로 바뀌었느냐?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이 13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복음 그렇게 복음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간 사람,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꿈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몸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지만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을 때, 즉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오로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로마,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열렬한 어떤 그런 웰컴, 환영이 아니잖아요. 모진 고난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그저 고난이었다고요. 바울은 지금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상황, 모진 매를 맞으면서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 졸지에 그냥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극심한 고난 앞에 이 바울이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해 달려온 그의 삶을 통해서 그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달려온 결과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사실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고난, 너무너무 억울한 고난, 그저 주님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 뜻하지 않은 억울한 고난에 빠질 때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겪어보셨잖아요. 있어요. 간혹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전제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붙잡혀 매일같이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다가도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과 좌절과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송솔나무라는 분이 계셔요. 송솔나무. 이 형제님이 사실 유명한 플룻 연주자인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음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후에 전 세계를 막 누비면서 아주 감동적인 연주를 하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음악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일찍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모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DTS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 그는 자칭 좀 전에 그 사진에서도 나왔지만 자칭 하나님의 연주자, 하나님의 연주자임을 표방하면서 연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송솔나무 이 형제님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형제님 한번 초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분이 일본에 집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생활할 때인데 제가 부산에 그 공항까지 이제 픽업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선교단체에 있었더라고요. YWAM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DTS를 하와이에서, 스위스에서 했구나. 이분은 스위스에서 했고 저는 제주 열방에서 했고 똑같이 이제 그런 이 교합점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한창 신나게 나누다가 함께 동역하는 어떤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서로의 어떤 그런 지인들이나 제가 아는 그분이 이분이 아는 분이고 뭐 이렇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또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나누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년쯤 전에 저희 어떤 그 개인적인 기도의 동역자인 그 선교단체 그 모 관사로부터 이제 기도 부탁이 있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이 송솔나무 이 형제가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쁘게 연주를 하던 중에 근 1년, 2년의 스케줄은 꽉 차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연주하던 중에
2년쯤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지역, 거기 가서 전쟁 난민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 사람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플룻 하나 들고 그렇게 다니면 재정적으로도 돈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수입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소명을 느끼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전쟁통에 그 우크라이나 그 국경 지역 폴란드 그 국경 지역에 왜 갔지?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제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었어요. 2년 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송솔나무 형제가 바쁜 그 연주 일정을 소화하면서 문득 TV를 보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송솔나무 형제한테 솔나무야, 너 빨리 그곳에 가서 난민들을 도와줘라, 전쟁 난민들을 도와줘라,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즉시 이 송솔나무가 이후에 모든 연주 스케줄을 취소하고 거기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연주 일정을 다 그냥 스탑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이 자신의 플룻도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플룻이 하여튼 수십 개가 돼요. 근데 그 모든 어떤 플룻과 그 악기들을 다 그냥 모조리 팔아서, 당시 그 국경 지역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그 국경 지역 전쟁이 아주 치열했을 때 러시아에서 막 이 총탄이 막 날아오고, 근데 그 민간 지역에도 막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막 이렇게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나 이쪽으로 차에 태워서 막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오다가 막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아이들, 사람들 질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린이용 방탄조끼, 그게 절실하게 필요했대요. 자기 어떤 그 전 재산, 그 악기를 다 팔아서 방탄조끼를 구입해서 거기에 가지고 와서 그 방탄조끼를 입혀서 우크라이나 그 어린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탈출시키려고 그곳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제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메일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형제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플룻 연주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한 곳,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분이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그냥 내던진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작년에 제게 또 이렇게 메일 한 통이 왔는 게, 그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달려갔으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지원군을 보내주시고 모든 일을 좀 형통하게 열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미국에 당시에 있던 아내, 와이프, 저도 그 가족들 다 봤거든요. 그 아내가 참 예뻐요. 예쁘고 아주 정신도 건강하고 신앙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아내가 원인 모를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미국 현지에서. 그 소식을 우크라이나 그 국경 지역에 있던 이 송솔나무 형제가 들었죠. 그때는 이미 자신의 재산을 다 이 처분해서 난민을 돕고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써버린 상태였거든요. 더구나 자신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급히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을 그런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 그래서 쉽사리 아내 곁으로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찢어졌겠어요.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연속해서 닥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말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셔서 청춘을 다 바치고 가정을 그냥 올인하다시피 그렇게 십수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에 돌아와서 저한테 연락한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래 갑자기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헌신하다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러 이제 국내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만난 선교사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상황인 것이, 그런 상황.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갈망했는데, 근데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로마 감옥,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으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인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 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꿈은 자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 I have a dream, 나의 꿈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의 한결같은 삶의 목적이 감옥 안에 갇혔다고 해서 결코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결코 낙심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믿어요. 믿는다고요. 주어진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실존을 마주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구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어떤 입술에서 내뱉어지는 어떤 그런 내뱉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실존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비록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덜커덩 암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런 고난의 깊은 웅덩이가 내 인생 중간에 떡하니 나를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즉 자신이 처한 상황,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곧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자신의 인생관을 분명히 밝히는 건데, 20절 하반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내가 죽어도 no problem, 문제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관이 저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좀 이렇게 좀 레디컬한가요? 진짜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바울의 개인적 바람으로는 하나님 계신 천국을 이 바울이 그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해요. 바울은 맥락상 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걸 더 원한다고요. 바울은 그걸 더 원하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게 더 유익하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비록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보 기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1차적으로 이 감옥에서의 석방을 의미해요. 석방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곧 석방될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그만큼 자신을 위해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어필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에 내가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자기 시간을 따라서 우리 기도실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거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정말로 중보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대부분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의 편지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묵상해 보면 대부분의 그의 편지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나, 가령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탁월한 사도, 복음 전하는 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능력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 평신도들에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의 동역자들, 그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 기도 해달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빌레몬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대목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이렇듯 바울은 틈만 나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틈만 나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기도해줘, 기도 부탁을 해요. 틈만 나면 기도 부탁을 해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낸 정말 선교의 아버지, 그렇잖아, 이방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놀라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결코 자기 스스로 위대한 사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절대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 예수님처럼 늘 깨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한 것이에요. 왜요? 왜 그랬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항상 자기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기도 요청을 해요. 즉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울은 이걸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늘 도전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수요일 또 주일 틈날 때 교회 예배당에 나오셔서 짧은 기도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중보기도는 우리 사역자에게, 목회자들에게 정말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거든요. 헤로당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당시 그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건져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저기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의 그 감옥 그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기 어디입니까? 베트남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그 한마디 두마디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선교 현장, 그 선교사님의 그 삶 속에서 그 시간에 아주 급박한 어떤 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우,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나중에 피드백을 제가 받았을 때, 와, 그때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와, 성우 형제 그때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렇게 확인시켜준 그런 선교사님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진짜로. 목회자를 위한 성도의 중보기도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는 뭐니 해도 성도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물질이 아닌 것이에요. 결코 명예나 인기나 인맥이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음, 여러분, 그런 게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사역자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이 능력, 그 능력이 늘 충만해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을 잘 섬기고 이 교회를 바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역자를 위한 성도의 기도는 사역자에게 영적인 그런 능력을 공급해주는 파이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사역자에게 큰 무기가 돼요. 늘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목회자가 절대 한눈 팔지 않고 바로 서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들도 한눈 팔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그렇게 곁길로 새는 그런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절 상반절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바울 자신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몸이기에
거리낌 없이 가이사의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절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에서 사형을 받을지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행하지 않겠다. 재판 결과가 어떻든 자신은 그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참 멋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산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함 아닙니까?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뭐니 해도 거룩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거룩함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 부르심이 결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집, 아파트 평수 넓히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성도의 부르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저들은 하나같이 자기 욕망, 세상 허탄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과정이 어떻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복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도 세상 그 무엇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 되기를 정말 제가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안동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